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편함에서 도전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의 10%밖에 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0%가 아니라 한 2% 정도 쓰다가 이제 그 안팎으로 쓰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내 잠재력을 다 쓴다고 하면 기적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엄청난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심리학자는 우리는 100번을 더 살고도 남을 잠재력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하면 내 잠재력만 잘 활용하면 된다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첫째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자아에 대한 이 생각입니다. 자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나의 이 생각.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 가는가. 그러니까 이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한데 이 정체성은 사실은 이제 어려서부터 형성되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이 크고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나간 과거에 부모 탓만 하거나 환경만 탓하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른 생각, 바른 말, 또 아름다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이제 보통 크게 보면 이제 실패자, 성공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럼 성공자가 되려면 자아 정체성이 어떠냐? 대부분 이제 낙관주의자고 또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반대로 이제 실패자들은 좀 비관론자다. 좀 부정적으로 본다. 자포자기를 잘한다. 이런 그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겠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제 아무리 원하지만은 뭐 저 중동의 전쟁을 그치게 하거나 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거를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생과 죽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나 자신에 대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말,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 얘기예요.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5세가 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평생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고 또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또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갈렙은 이 평지가 많은데 왜 산지를 요구했을까요? 갈렙은 먼저는 편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편한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좀 편히 살고 싶다. 험한 산지보다는 평지가 내게는 맞다. 험한 곳은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나는 평지를 차지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든 것보다는 편한 것을 원하죠. 수고하는 것보다는 쉬는 것을 바랍니다. 위험보다는 안전을 더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자리 잡죠. 그래서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싶다. 물론 쉼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편함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것이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갈렙은 45년 전 가네아 바네스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다른 10 정탐꾼은 그곳 사람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사람들에게 낙담을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했고 광야로 다시 나아가서 40여 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어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온 이 갈렙이 이제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지만은 지금도 옛날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심장이 뜨거운 것입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서 체력은 예전 같지 않냐고 몸은 늙었지만은 믿음은 더 강건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산지는 아직도 강한 안악조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기도 출중합니다. 견고한 땅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은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편함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좋습니다. 당시에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편함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사장되고 점점 뒤처지면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편한 의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늘 편하게 쉬면서 거기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니까 일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점점 그래서 더 편하게 의자에만 있었더니 나중에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편한 의자에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의자는 편안함을 주기는 하지만은 계속 거기에 앉아 있다 보면은 결국 나 자신을 의자에 묶어두고 맙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의자가 주변에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편함이라는 의자, 익숙함이라는 의자, 즐거움이라는 의자, 앉아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내 능력이 사장되면서 일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뛰거나 힘찬 일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일어날 수 있을 때 빨리 일어나서 의자를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나이도 많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과거를 자랑할 수가 있죠. 나는 45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광야에서 산전수전 많은 고생을 했다. 나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지켰고 이 민족을 이끌어왔다. 원로로서 말이지 대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한 의자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의 은혜만 이야기하고 과거만 회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물론 과거의 이 은혜는 참 믿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에 갈렙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로 하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편함이나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일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거기에 도전장을 내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렙은 편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다. 두 번째는 이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성숙해졌다는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85세인데 체력은 떨어졌겠죠. 여러 가지 운동신경은 조금 둔화됐겠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속사람은 오히려 성숙해졌다. 내가 더 지혜로워졌다. 믿음의 역사는 더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갈렙은 자기 나이 85세는 걸 잘 압니다. 85세가 뭡니까? 늙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장 내기를 두려워하고 일하기를 겁을 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다시 시작하냐? 이제 와서 무슨 도전이냐? 이런 젊은이들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육적인 힘만 보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이 더 강해졌다는 이 믿음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나 이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이에 이렇게 붙잡혀서 자신을 가둬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나이가 늙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둔 겁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도 3살 먹은 아이도 할 일이 있습니다. 5살 아이도 자기 과제가 있어요. 또 소년도 과제가 있고 할 일이 있어요.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 역시 노년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오전에는 저 KTX 나가서 육신적인 일을 하고 노동을 합니다. 오후에는 취미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아침 인사 문구 작성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씨름하느라고 30분 할 때도 있고 길게는 3시간 정도 할 때도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아이 목사님, 은퇴했으면 편하게 살지 취미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또 친구와 수다나 떨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인생 잠깐인데 그냥 즐기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젊어서는 저도 이걸 동경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식도락이나 여행 다니는 것이 또 친구와 수다 떠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야, 이런 저 하늘나라 가서 추억담 나누면서 옛날 얘기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사는 거냐? 육적으로는 사고를 안 당하고 아직도 건강하니까 사는 거죠. 영적으로는 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혹시 나는 할 일이 없다. 연금도 두둑히 나오고 자식들도 다 자리 뵙고 이제 뭐 나는 즐기는 일만 남았다. 이런 분들은요,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은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나의 일을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졌다는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끝으로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갈렙이 원하는 것은 휴양지나 편한 곳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있었는데 오히려 어려운 길을 택해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편한 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요, 편하게만 운동을 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제가 근력 운동을 가끔 하는데 과부하 운동이 좋다 전문가가 그래. 과부하 운동. 내가 5kg를 들 능력이 있으면 한 7kg나 10kg 정도 들어라. 그러면은 거기서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붙는다. 내가 5kg 만들 수 있는데 5kg 만들면 어떻게 돼요?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이거는 운동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실력도 그런 거예요. 편한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힘든 길을 내가 하리라. 그럴 때 능력이 길러지고 내 이 실력이 배가 된다니까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 이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친구를 사랑하라든가 너를 위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쉬운 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어렵죠. 왜 근데 명령하느냐?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한 단계 다가가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 힘듭니다. 내 시간과 자본 들어갑니다. 그런데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 두렵지요. 겁이 나지요. 그러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몸소내가 삶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일 주소서. 모레 주소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젠가 주시죠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내일을 핑계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뭐든 마음 먹었으면 바로 하세요. 나쁘다 알았으면 다음 달부터 끊지. 내년부터 시작하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끊어요. 운동하겠다. 지금 당장 걸으세요. 공부하겠다. 지금 바로 책 보세요. 뒤로 미루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썼느냐? 왜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썼느냐? 이 사람들은 아는 대로 행한 사람이다. 아는 대로 행한 사람. 우리는 알아도 뒤로 미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들고 쓰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낱낱한 사람 쓰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예? 아무리 그릇이 커도 말이지. 이게 둔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못 써요. 낱낱한 그릇 쓰잖아요. 똑같아 하나님도. 아는 대로 즉각 행동하는 사람. 윌리엄 케일이라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일컫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윌리엄 캐리가 나섰기 때문이다 이 뜻인데요. 이분은 영국 침례교회 목사로서 안정된 목회를 아버지를 물려받아서 말이지 아무개 목사님처럼 그냥 큰 목회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있어요. 거기 뭐 봉사대원 또 뭐 재정적인 거 건물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맡겼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목회하면서 명예도 얻고 또 많은 영혼도 구원하고 나름대로 실적도 내고. 예? 그런데 당시 인도가 영국이 개척한 식민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 알았어요. 누가 갈 것인가? 기도하다가 내가 가야겠다. 그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당신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큰 자리를 놔두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놔두고 인도까지 뭐하러 가십니까?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어려운 땅인 것을 알고 자신이 거기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만류를 무릅쓰고 하나님으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전장을 내라 그러면서 몸소 나섰어요. 그래서 영국이 선교에 불이 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캐리 목사님처럼 어려운 길로 가야겠다. 편하게 한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야겠다. 그때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가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을 통해서 그 후배들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서야 됩니다. 갈렙이 무모한 사람이라서 산지를 덜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도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꼭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 힘을 믿고 나섰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도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는 이 도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한 걸음 출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창일할 때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거기서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조금 잘하면은 처음 초보 때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통과하라. 믿음이 잘하면 하나님이 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거 다 이뤄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명령만 내립니다. 그때 과감하게 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의 전도를 시작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게 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밖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풀려서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남편의 짐이라든가 아내의 짐이라든가 부모로서의 짐, 직장의 짐,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 짐은 그대로 있어요. 거기다가요, 교회의 짐까지 짊어지고 신앙의 짐까지 짊어져야 된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 주님 뜻에 나서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짐이 늘어난다니까요, 이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서뜻 나서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짐을 지고 나서겠다고 여기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력 동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힘이 생기고 힘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주님 일찍이 제자들을 부르고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니, 교회 짐도 생기고 신앙의 짐도 생긴데 어찌 편해요? 주님과 동력 동사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감당할 힘을 줍니다. 현실적으로는 짐 같지만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력 동사하면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라고 있어요.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이분은 이제 원래 영국에서 1959년에 태어난 분인데 13살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아메리카 드림 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 뉴욕 대학 졸업하고 리브런스버크 신학대학을 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1883년에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제 인도 선교가 한참 이렇게 뜨는 데라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윌리엄 그라피스 같은 조선 은둔의 나라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보니까 최근에 조선이 문호를 개방했는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1200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 신학생 동창들에게 부탁했어요. 나는 인도를 이미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당신이 좀 조선에 날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조선은요, 까딱 들어오면 참수당한다고 소문이 났던 거예요. 우리 아는 대로 토마스 목사님이 대당강변에서 27살 나이에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서질 않는 겁니다. 준비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바꿨는데 열매도 없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허무해요.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조선을 위해서 사람을 좀 보내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고 자기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언더우드야, 네가 가거라. 아니 하나님, 저는 인도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최적화 시켰습니다. 아니 이제서 어떻게 인도로 갑니까? 아니다. 인도는 캐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조선으로 가리라. 조선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명 행사할지 열매 없이 끝날지 알 수 없는데 조선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1984년에 미국 장로회에서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85년 4월 5일에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님과 함께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조정에서 허락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중원에서 그 의료기관이죠. 옛날 의료기관. 거기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치면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일합방이 되었어요. 민비가 죽고 고종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호신용으로 가져온 권총을 차고는 고종 황제의 경호를 많이 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일합방이 되어서는 조선을 향해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고 견디면 해방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연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제에게 미움받고 또 친일 선교사들에게 따돌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몇몇 사람을 또 이렇게 세례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조선의 문법책을 영어로 집필하고 성경 번역 초대위원장을 지내고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 형에게 세브란스 사업을 하고 있던 자기 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모금운동을 일으켜서 저 지금 연희대학교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연희전문대학원을 열었죠. 지금은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연합운동을 많이 하고 한국 종교, 문화, 언어, 정치에 많은 역사를 끼쳤습니다. 영안사전을 누가 만들었느냐? 언더우드가 만들었어요. 그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좀 시킨 거죠.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분주하게 뛰다 보니까 몸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50 중반에 몸이 너무 아파서 1916년 10월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57세로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나이고 한참 일할 때이죠. 시신은 지금 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후예들은 3대에 걸쳐서 그리고 4대 원 한강까지 합쳐서 이 나라에 대학교, 한남대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한남대학교, 경신중고등학교 여러 아주 기초를 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한국이 복음화되는데 초석을 놓은 사람이 언더우드다. 그리고 그 복음의 터전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대안이 된 겁니다. 얼마나 또 우리 민족을 사랑했는지 사대선 원광씨는요, 우리 광주 항쟁 때 그걸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어. 그래가지고 전두환 선생한테 밑보임이 돼가지고 추방을 당해서 활동을 못하게 했어.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한민족을 사랑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 그 희생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희생과 땀, 삐라를 잊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이나 여건이란 건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곳으로, 내가 즐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내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 동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